사랑의 하나님, 견디기 힘든 뜨거운 날씨로 육신과 심령의 지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나오는 모두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영성 수련회가 유치부부터 청소년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심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1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림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은 첫 서두, 첫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첫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였고 또한 마지막 사도행전 끝 28장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므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마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천국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그 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을 소유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산 증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행전이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그 천국에서 삶이 지금 이곳에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변화된 삶,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전체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을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시작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에 매우 중요한 진행 과정임을,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기도로 마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지요. 그 한 사람은 장애를 가진 장애우였습니다. 이후에 4장 22절에 보면 40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분은 매우 나이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1세기 로마와 지중해 시대의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40세 된 이 사람은 이제 고령의 나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며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절망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저 메고 와야만 다른 사람의 구걸을 얻어 살 수 있을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 그 자체, 절망 그 자체, 어떤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장애우였어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자화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압제 피지배권 속에 주권을 잃어버리며 율법과 전통 속에 갇혀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입니다. 어떤 것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어떤 것도 소망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소망할수록 오히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허탈감만 커지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 이 사람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 사람 인생의 최고의 힘은 금이었어요. 금이 이 걷지 못하는 장애우의 행복이요, 성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던 거죠. 오늘 찬양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토록 달려가고 쫓아가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분주하게 사십니까? 혹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세계관은 인생의 가장 최고가 금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쫓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절망으로 채워진 장애우에게 만남이 시작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입니다. 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우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이죠. 믿음은 만남입니다. 만남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장애우가 만나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추구하는 것은 금이었습니다. 금보다 그 인생에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만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추구는, 바라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금을 얻는 거죠. 금을 좀 더 얻는 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곧 그 사람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걷지 못하는 장애우는 무엇을 얻을까, 즉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금이 전부였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장애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를 그런데 더 이상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였죠.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장애로 갇혀 있고 자신의 인생이 포기로 얼룩진 인생, 아무것도 변화를 기대할 수도, 미래를 바라볼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장애우에게는 더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문제로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이 장애우에 있어서 가장 관심은 그저 금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과 장애우가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는 것은 금이나 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장애우가 바라보는 것은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드러나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뭘 주려고 하죠? 온 우주보다 크고 온 세상의 가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어떤 만남이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만나면, 부딪히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만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 가운데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인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졸리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표정이 엄청 밝아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불경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봐주세요. 괜찮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보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표정이 엄청 밝아지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어느 별, 이제 이분이 표현하는 것, 제가 의역했을 때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을 할 때 피는 꽃 100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100만 송이 꽃을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여기 내 별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가 의역한 겁니다. 속리산 법주사를 올해부터 열심히 다녔던 불교 신자였던 심수봉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늘 외롭게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서 살은 상처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이 딱 한 가지, 아주 소박한 것인데 좋은 남편,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 일구는 것, 이것이 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 크고 원대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주를 보러 갔더니 남편 운이 없다, 뭐 이런 사주가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점괘를 봤더니 또 남편 운이 없다, 이번에는 뭐 3번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어떤 언니가 가까이서 그걸 늘 지켜보던 언니가 오더니 예수 믿으면 사주가 바뀐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주가 바뀐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열심히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니? 물으면 그때 내가 무슨 말 대답을 할 수 있지? 생각했대요. 그리고 나는 평생토록 사랑받기만 바랐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또 내가 사랑해봤자 겨우 내 아이들 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얼마나 사랑하고 왔니?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진실한 사랑을 알 수 있다 생각했고 러시아 노랫말에 이 작곡을 해서 100만 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심수봉 씨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주가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경꾼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이적을 그냥 멀리서만 보는 구경꾼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이적을 변화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에도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구경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이적을 그냥 곁에서만 보는 구경꾼의 삶을 살았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였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버려도 저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시야가 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앞에 있을 때 구경꾼이었던 베드로, 도망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새로운 시야가 열려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여요. 영성은 상대의 아픔을 보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상대의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상대의 흠이 아니에요. 결점이 아니에요. 상대의 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항상 365일 그 자리에,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오늘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의 시야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늘 그냥 스쳐 지나가던 걷지 못하는 장애우, 이제 그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출근길 왔다 갔다 하시죠. 늘 일상생활 살아가시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새로운 시야들이 보이게 되어져요. 늘 가던 출근길에, 늘 가던 직장 동료에, 늘 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에서 타인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더니 주목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보았죠? 장애우를 보게 된 거예요. 걷지 못하여 구걸하던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아픔을 보는 거예요. 영성은 아픔을 보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의의를 드러내고 타인의 결점을 뒤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 타인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그가 힘이 들까? 평생 한번 걸어본 적이 없는, 늘 타인의 손에 성전에 들려와야만 하는 그 사람, 이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으로 얼룩진 그 인생의 아픔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뭘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손은 누가 내밀 수 있죠? 강한 자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는 베드로가 아래 앉아 있는 장애우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건강한 베드로가 불편한 장애우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를 품는 자가 예수 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은 강한 자가 먼저 내미는 거예요. 손은 힘 있는 자가 먼저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한 후에 앉아있는 지체 장애우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믿음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은 나 자신을 낮추어 그와 동일한 취하의 눈빛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온전히 그 사람의 위치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나를 낮추는 거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내밀 수 있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걷지 못하던 장애우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이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분이 계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면 한 도시가 변화되어집니다. 한 교회가 변화되어지면 한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보며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장애우 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될 때 그 도시 전체가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내가 먼저 내 삶 가운데 상대의 아픔을 보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는 성북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야말로
참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있어서 이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우는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정말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하시고, 왜 그 직장 다니시고, 왜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이며 자랑이며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며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조선 권사님이 많이 좀 편찮으셔요. 이렇게 큰 수술을 2번 하셨는데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또 뭐 폐혈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수술을 한 2번 하셨는데 기력이 많이 힘드시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조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윤정남 권사님은 이제 이 허리 쪽 이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셨는데 지금 회복하고 계신데 우리 윤정남 권사님